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우리 구역 헌신 예배로, 구역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크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서론이에요.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이제 본론의 부분이고요. 나머지 6장 11절이야 18절까지 말씀이 마지막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에 택했다는 것은 본론의 맨 마지막 부분이지요. 어찌 보면 모든 말씀들이 이미 중요한 이야기를 강조해 왔지만 이 마지막 본론의 결론의 부분에서 정말 아주 압축하여서 성도들에게, 그렇지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도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말씀을 담아내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던 지금처럼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교회들은 가정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전했던, 그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앞서서 우리 교회에 보면 다양한 공동체가 있지요. 교회라는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있고 또 기관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청년일기까지 다양한 기관 공동체가 있고 또 다른 공동체가 바로 이 구역이지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연령대를 따라서 나눈 거예요. 가장 어린아이 주일학교부터 가장 연세가 많으신 1여전도회까지 연령대를 가지고 기관별로 구성을 했다고 한다면 구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지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마다 작은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구역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 10구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구역이 함께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구역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교회, 기관, 또 동시에 구역이라는 이 공동체 앞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고 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늘 주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신뢰해왔던 율법, 할례, 이런 모든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로 그 율법의 역할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그의 복음도 거짓이고 사도 바울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곳 갈라디아에서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이 말할 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고 할례의 규정에 얽매인 채로 속박받은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바울은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한 바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이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함께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음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얽매였던 죄의 짐을 다 청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옮기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강조해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있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 바울은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역 모든 손님들에게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지요.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니지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던지는데 비록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관이든 혹은 구역이든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러한 죄를 짓는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고 대하는 것이 과연 구역을 위한 일인지 기관을 위한 일인지 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 아니 그 앞부분을 딴다면 온유라는 말은 바로 앞부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 이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서로 대하라는 거지요. 죄를 범한 성도가 있어요. 누가 보아도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였고 그가 실수하였고 혹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가 언제나 온유한 심령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고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할 때에 철저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 즉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시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힐책하지 말고 힐난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이 바로 관대함이잖아요. 인내함이에요.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 구역원 중에서 한 분이 혹은 우리 기관 중에 한 분이 혹은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위하여 권면하고 타이르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동시에 잘 보면 그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권면의 말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권면도 함께 제안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의 또 다른 면모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하는 것, 인내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실수를 책망하고 그를 향하여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실수를 나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역시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도 완전하지 않기에 그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언제나 나를 돌아보라고, 그 잘못을 저지른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상대방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는 동일한 실수를 나 역시 범할 수 있기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 기관에서 함께 모이다가 그 기관의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들, 구역원의 모임 가운데서도 멀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은 결국 이 관계에서의 문제가 그 시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닌 이 관계의 문제에서 올바로 설정되지 아니하면 결국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에 그 공동체를 떠나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권면 한번 보시자고요. 큰 두 번째,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어라. 오늘 2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짐을 진다는 것, 사실 이 짐을 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일은 노예들,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만 해도 자유인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짐을 지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 여기서 말한 이 짐은 상대방의 짐이 되겠지요. 그 짐이 무거운 짐으로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역경일 수도 있겠고, 실제 다양한 짐의 의미는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 상대방의 모든 슬픔에 대해서 모른 체 하지 말고 함께 그 일을 동참하고 경청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오늘 구역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가 되었기에 마땅히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져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아주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셨었던 5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이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가능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고 권면해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역경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구역원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서로 섬김에 대한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구역이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 모두가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큰 세 번째,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상대방의 짐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말씀은 나의 짐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3절로부터 5절 말씀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 속에서 행여나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더 큰 아픈 이야기를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3절부터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번역해 왔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행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어떤 들보, 이런 문제가 아닌 나의 모습,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작 나를 돌아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아마도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을 전하면서 언제나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올바르게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 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자신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일을 살피고, 두 번째, 자기의 짐을 지라.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비단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말과 행실을 늘 주의하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는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나의 짐은 나의 책임이라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계산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짐을 진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역 연합 헌신 예배를 맞아요. 우리 구역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까?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사랑으로 어떻게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 대답,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대하고 상대방의 서로의 짐을 져주고 자기의 짐을 지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구역원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역 헌신 예배를 맞아서 공동체 이야기로 함께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진다는 것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짐을 우리들이 다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가 얽어맸던 모든 짐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자신의 짐을 져야 됩니다라는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죄에서, 모든 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사람들로 인하여 영향받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에 대한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은 모든 짐을,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상대방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은혜 위에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역자님을 바라보시고 구역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지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구역원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8월의 마지막에 되어서 우리 구역자님들께는 제가 모든 결산해서 8월까지 보내드렸어요. 올 한 해 우리 남전도에는 함께 이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고 또 구역원들께 저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 한 해 우리 구역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였어요. 두 번째는 매주마다 나가는 구역 모임 나눔지 있지요. 그 나눔지를 다 일일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답을 써서 제출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10구역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1000장 이상, 5000장 이상씩을 다 말씀을 여기까지 읽어오셨어요. 5390장, 5880장, 1800장, 장수에 따른 다르죠. 왜냐하면 인원이 달라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인원을 내면 큰 차이는 없어요. 바쁜 가정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일에 정말 열심히 힘써 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눔지를 제출하면서 매주마다 나눴던 그 말씀들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다 개괄적으로 나눈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다 정리해와서 함께 제출하셔서 했던 기관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다양한 구역들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역원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역 모임이 운영될지, 지역 중심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연령대로 아니면 모든 사람들 다 남녀 전도에 청년까지 포함된 방법으로 하게 될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라기는 이 구역 모임이 교회가, 전체 교회가 놓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섬기고 돌아보면서 함께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 구역자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또 자기의 짐을 지고 힘써 그 일을 감당하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구역을 돌아보고 구역자님을 중심으로 모든 구역원이 하나 되어서, 비록 많고 적고 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우리가 주한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기관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